사무엘하서 12장 1절 15절, 사도행전 3장 11절 21절, 요한복음 18장 12절 27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사무엘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고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일이 그 부자에게 나오되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일 아파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리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공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기나니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받으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고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백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나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발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자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깨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 본문인 사무엘하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편안해졌던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장으로 30명 다윗에게 이제 유명한 30명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 장군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체계가 이 조직이 이제 체계가 이제 탄탄해지게 되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전장터로 가지 않고 그리고 궁궐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이 다윗이 옥상에 하다가 그 장면을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무서우니까 다윗이 몰래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그 현장 통솔자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우리아를 유인해도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끌어와서 집에 데려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장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침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장 전쟁이 심한 곳으로 우리아를 몰아붙여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죽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그대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월해 줬습니다. 유월시켜 줬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14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분명히 이제 죄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죄는 넘어갔는데 근데 14절을 보게 되면은 참 이라고 죄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억제하죠. 권력형 비리지. 권력형 비리. 자기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력자라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빠져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 일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았는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회개를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결과, 그 죄의 결과의 싹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인을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여호와의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넘어진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죄의 싹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래서 그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택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자양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는 또 이 사도행전 3장과 정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과 실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대응해 나가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주여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삶의 우환들이 희노애락 이 삶의 애환들이 아예 비껴나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약진적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이런 많은 삶의 무관들이 비껴나가는 것은 일정 정도 비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껴나가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이 독방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줄지언정 피해를, 민폐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삶의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은 결국 많은 친구들의 권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권면을 듣는 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욥이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삶의 우환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 자체가 삶의 무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삶의 무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사도의 여기 세 본문의 공통된 지점으로 나와 있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의 사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넘어졌지만 지난주에 이제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다루지는 제가 않았지만 시간을 충분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 가룟 유다가 동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해서 두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하고 아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넘어졌죠. 예수님을 그 가야바하고 안나스 그 당대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끌려 나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으니까 그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예수 제자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부인을 하죠. 2번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다니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원래 자기 직업의 일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생각이 몸은 갈릴리 호수, 자기가 있었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고기를 어부의 직업으로 고기를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몸은 거기에 가 있는데 근데 베드로의 정신은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버렸지. 나는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권력, 가야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종교 권력자 앞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짓누른 거죠. 짓누른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 배를 타고 고기를
고기를 낚고 있는데 여기 관심이 없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일이 안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럴 때가 참 종종 있죠. 더욱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사건, 큰 충격이 내 삶에 닥쳐오게 되면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참 쉽지가 않죠. 단적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점점 잊혀져 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159명에 그 전부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 생기를 얼마나 그 쟁쟁한 자기 아이들입니까? 자녀입니까? 근데 어처 우리가 없이 맥주 대낮에 축제를 즐기러 나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행안부 장관 실제 책임 당사자인 이 양반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양반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도 한 번도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분노, 적개심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도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나요? 세월호 사건도 거기에 학생들이 340명이나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지금도 자기의 그 원만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충격, 이러한 것들이 불어닥치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베드로가 온전히 그 자기를 짓누르는 그 인생의 무게감, 이것을 온전히 극복이 된 거죠. 온전히 극복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더 당당하게, 예전에는 이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권력 앞에서 어느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무관들이 가능하면 찾아오지는 아니면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관이 찾아왔을 때는 그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더욱더 쉽지는 않지만은 일상의 삶에 집중을 하고 충실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주여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심해지면은 무당 푸락거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인생에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것을 쏟아내죠. 쏟아냅니다. 쏟아내는데, 근데 엘리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다가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한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엘리 선지자, 엘리 목사의 그 말을 마음으로 그냥 100%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이튿날부터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을 믿고 그냥 자기 일상의 삶에 충실해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의한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집착하고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우아한 부분에 일정 정도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에 더욱더 충실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우리는 그냥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다. 물론 그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것은 종교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육이 이 몸체의 영육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영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해 나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초기에 나타나게 된 그 이단 종파, 영지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영지주의로. 이 육신은 부정하면서 그냥 오직 이 정신세계 이것만 자꾸 추구.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당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신 영역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편회, 무시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런데 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에 주어지는 삶에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충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바라보는 저의 해석입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 당시 그 문헌을 보게 되면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9년을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사두개인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귀족군이죠. 귀족. 그런데 이 양반들도 당연히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론 뭐 많이 자유로워졌긴 하지만 집안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뭐 2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그러했겠죠. 이게 하여튼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있었으니까 영향력이 엄청나겠죠. 대제사장 현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그리고 자기 사위가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위가 대제사장을 맡고 있지만 자기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으니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습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 위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배경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같이 가는데 이 제자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아는 사람이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권력 핵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자가 이 베드로를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17절에서 얘기를 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죠. 그때 추움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죠.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날은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수석 제자로서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교훈을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참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많아도 33살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당대 최고 종교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대단합니다. 20절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너가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참,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 앞에 당당합니다. 참 이게 절대 쉽지 않지 않습니까?